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의 마지막 신호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2010년도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0년인 지금 이 책이 나온 지 10년이 되었는데 1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읽었을 때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신호에 정말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2013년도에 친구가 다니는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하고 그 집회에서 은혜를 받은 친구가 저에게 소개해줘서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었을 때 정말 많은 충격과 정말 놀라움과 정말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했고 그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과 다른 이제 또 마지막 시대에 깨우는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이 흐름을 타고 함께 정말 이제 지금까지 같이 이제 조금이나마 거기 흐름을 타고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계속 조금이나마 깨어 있고자 계속 노력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은 이제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 홀리튜브라는 그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면서 그 마지막 때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고 또 목요 기도회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강남에 있는 한 곳에서 이제 계속 7년째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전 세계가 정말 어려운 이때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세계가 지금 다 바뀌고 있어요. 그때 다시 한번 지금 이때 다시 한번 읽으면 정말 그 의미들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되고 정말 우리가 다시 깨어나는 계기가 되는 정말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예영 커뮤니케이션에서 출판되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2013년도에 그 개정판으로 나온 책입니다. 값은 $10,000입니다. 그러면 이 책에 대해서 이제 목차를 보겠습니다. 목차 프롤로그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지금 폭풍전야. 1부 신세계 질서 1장 정치 경제를 통합하는 신세계 질서 2장 신세계 질서를 준비하는 조직과 사람들 3장 통합되는 종교 4장 통합되는 과학 2부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와 오늘의 현실 1장 세계 단일 정부에 대한 필요성 2장 신세계 질서를 준비하는 자들의 뿌리 3장 사탄의 군대 우두머리 제수이트 에필로그 깨어나라 일어나 주님의 군대로 준비하라 개정판을 내며 마지막 대전쟁을 준비하라 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저자가 이 시대가 과연 어떤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지식시대인지에 대해서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으로 자료를 정리했으며 또한 모든 증거자료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공문서의 근거를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류 역사에 어디쯤에 와 있는가 생각해보고 깊이 기도해보길 당부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깨어 일어날 것을 확신한다. 깨어 일어나 준비하는 주의 자녀들은 이 마지막 중요한 시대에 주님의 군사로 영광스럽게 쓰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전쟁을 천국의 허다한 증인들이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이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는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빠른 속도로 단일화의 물결로 나아가고 있으며 경제는 지역별로 통합되고 있다. 그리고 또한 단일 정부를 위해 종교 통합 운동이 각 지역별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2013년 WCC 제10차 총회가 이제 부산에서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 하나님 아래 한 가족이라는 사상으로 통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만연하는 종교 갈등으로 인한 국제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새로운 종교 이념으로서 국제 지도자들과 각국의 종교 지도자들이 연합하여 기독교를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단일 세계를 만들고 전 세계 시민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미국에서 개발된 생체 칩에 대해 연구하게 되었다.
이 생채칩은 2003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가까운 미래에는 전 세계적으로 대중적 생채칩이 도입될 것이다. 그리고 생채칩 시술 기관은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 시술하게 된다. 또한 생채칩을 통해 개개인에게 부여된 13자리 고유번호는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되어 종이 화폐가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며 이 모든 전산 정보는 세계적인 활성화와 효율성을 위해 벨기에 브뤼셀의 EU 본부 3층에 위치한 짐승이라 불리는 슈퍼컴퓨터에 저장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끼지 않고 정말 이제 버스도 못 타고 어디 공공기관도 잘 들어가기 어렵고 어디든지 다 들어가기 어려운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정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정말 이 생채칩을 이제 심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는 세계 경제의 블록화 현상, 종교 통합 현상, 인류 통제를 목적으로 한 생채칩의 개발 등을 통해 최종 목적인 세계 단일화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곧 시작될 적 그리스도의 총체적인 공격 앞에 그들의 전략과 방법을 미리 공개함으로 잠들어 있는 크리스천들을 깨우며 마지막 대전쟁을 준비하여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의 길을 예비하는 데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기듯이 우리가 정말 적 그리스도 그런 적의 우리 기독교의 적으로 나타나는 이 생채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세계 질서가 뭐냐? 여기서 신세계 질서는 세계를 하나의 국가로 통합시키는 실행 방법이다. 유엔은 세계 정부의 집권부가 되고 정치와 종교와 경제를 단일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모든 나라들은 핵무기를 축소 또는 감축시키고 대신에 각 나라의 군대를 유엔군으로 편입시켜서 결국은 유엔군이 보안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라고 TC 삼각통치 대변인이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에서 이제 그 목표를 알 수 있고요. 세계의 경제권이 EU, 북미연합, 아세안연합, 아프리카연합, 남미연합, 중동연합으로 통일화되어 단일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분명한 것은 가까운 미래에 초국가 은행이 등장할 것이라는 것이다. 무너지는 유로와 달러, 엔화 그리고 신세계주의자들이 전 세계를 금융공황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초국가적 단일화폐의 도입이 그 목적이다. 단일화폐의 도입은 모든 돈이 전자화폐로 거래되는 시점에 효율적인 거래를 위해 개개인의 몸에 삽입하는 RFID 칩을 거부하는 크리스천들이 성경에서 예언한 바대로 어떤 물건도 거래할 수 없는 시대로 다가가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기후협의회에 대해서 이제 그 허구와 실상을 밝혔는데 기후변화는 과학이 아닌 새로운 종교라고 이제 기사가 이제 나온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바츠라프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은 2009년 12월 18일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는 과학이 아니라 지구온도가 조금 올라가면 사람들이 벌을 받도록 하는 새로운 종교라며 소위 환경보호주의는 사람들의 습관과 경제 시스템을 바꾸려는 현대판 공산주의라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유력한 보수 농객 찰스 크라우스 해머는 환경보호주의는 새로운 사회주의이며 좌파들이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색깔을 바꿨다라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내용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맞는 이야기죠. 이제 그리고 또 기후연구소 전산망이 해킹당하면서 지구 온도 감소 데이터를 삭제한 내용들이 밝혀져서 자료 조작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우리가 속고 있는 이산화탄소 때문이 아니라 태양의 흑점 활동 때문이다. 태양 활동은 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행성에도 영향력을 끼쳐 온도 변화를 일으킨다. 지구 온도와 이산화탄소 농도 간에는 아무런 과학적 인과관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구가 냉온탕을 들락거리는 것은 그냥 자연현상에 불과하다.
지구의 산소는 70% 이상을 아마존 같은 숲이 아니라 바다가 공급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온난화 문제는 처음부터 환경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였던 거고, 바로 그런 점을 경제학 교수 출신인 체코 대통령이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위기에 처한 것은 지구온도가 아니라 자유온도가 몇 도인가 하는 문제다 라고 체코 대통령이 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속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이제 2장에서 신세계 질서를 준비하는 조직과 사람들에서 유엔을 만든 록펠러 가문과 가문에 대해 자세히 나오고, 그 가문에서 만든 여러 가지 협의회 그런 단체들이 이제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록펠러의 뿌리는 이집트의 사탄 숭배 사상으로 무장한 사탄의 무리들이다. 록펠러와 로마 카톨릭은 같은 목표, 제2의 바벨탑 운동을 향하여 같은 길을 가는 사탄의 무리들이다 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모든 성직자들은 유엔 산하 조직인 UPF, URO의 프로그램에 따라 유엔의 공증을 받은 종교 지도자만이 종교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통합된 종교를 세계종교 또는 하나의 세계신앙으로 부르며 이것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기독교인들, 에클레시아는 탄압받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기독교가 불법화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EU 정부에서 그 이탈리아 기독학교 십자가를 없애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좀 중요하게 좀 봐야 할 내용이 UPF 의장, 통일교 교주 문선명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UPF 의장 자격으로 종교 통합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통일교가 더 이상 한국 내에서 이단시되는 것과 반대로 국제적으로 세계 종교계의 주류 리더로 이 운동에 얼마나 많은 세계 지도자들이 참석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선명과 예수의 리더들이 같은 프리메이슨으로 종교 통합을 함께 연구하며 추진, 실행하는 리더 그룹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베리칩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살펴보는데, 이제 보면 그 바코드가 처음에 나왔죠. 바코드, 그 RFID 기술 기반의 이 바코드가 그 초기 개발자들이 스캐너를 통해 인식할 때 가장 오류가 적은 숫자가 6바로 발견되어서 6이라는 기호를 바코드의 처음, 가운데, 마지막을 구별하는 기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바코드가 666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코드 기술, RFID 기술로 집약된 생체 칩을 우리가 이제 신세계 질서의 최종 단계에서 몸속에 넣어야 합니다. 대중들의 거부감을 종식시키기 위해 마케팅과 홍보를 통해 생체 칩의 편리함과 좋은 점을 제시하면서 심리적인 거부감을 뛰어넘어 이 생체 칩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 생체 칩은 미국 ADS사가 개발해서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으며, 이 생체 칩의 상품 이름은 베리칩이다. 이 칩은 쌀 한 알만한 캡슐 속에 넣어서 인체에 삽입한다. 정말 이제 그 이름 자체도 정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베리칩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칩은 미국에서 개발돼서 9.11 테러 3개월 후에 ADS사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게 되며 각국의 지점을 개설하게 되었다. 그래서 만일의 국가 비상사태에 이 칩을 받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무정부주의자로 간주하고 이들을 위한 대거 수용시설을 착공. 이미 미국 전역에 600여 개의 수용시설을 완공하였다. 또한 이 칩을 받지 않는 자는 가까운 미래에 비행기 탑승 금지, 관공서 출입 금지, 물건 구매 행위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가 맞이하게 될 현실이다. 그래서 베리칩은 이제 동물용, 인체용, 의료용으로 이제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베리칩 생산회사 의료팀 지휘자 리처드 실릭은 세계 단일 정부가 위성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의 모니터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물건까지 확인, 추적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칩을 통해 실시간 보내지는 인체 정보가 정부 데이터 센터로 보내지면 정부가 이것을 역기능시키면 다시 위성에서 인체로 전기 신호가 전달돼서 그 지시를 받은 위성이 베리칩을 받은 사람에게 보내진다. 그래서 이 베리칩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본래 유전자, 곧 300만 개의 염색체가 단일 정부 통치자가 원하는 성질로 바뀐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리칩이 가장 무서운 것은 이 인체 정보를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조작을 해서 이렇게 사람을 이제 조작을 할 수 있고 사람을 이렇게 지시할 수 있다는, 그렇게 조종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무서운 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 국방부에서 무선으로 곤충을 조종하는 그런 실험을 이제 했는데 풍뎅이의 비행을 완벽하게 제어했다는 그런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는 정말 그런 끔찍한 사회로 만드는 것이 베리칩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짐승의 표가 실제로 우리 코앞에 다가와 있다는 것이며 이제 더 이상 이로 인한 논쟁의 대상이 아닌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실로 지식이 없어 멸망에 이른다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단일 정부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칩을 장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결국에는 의무화하도록 추진할 것이다. 그것에 저항하는 깨어있는 기독교인들은 무정부주의자, 테러리스트와 함께 광신도로 낙인 찍혀 사회적인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한 시대가 올 때 그가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 구별할 수 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돌프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들의 왼쪽 발에 고유 숫자 문신을 새겼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이제 마지막 때에는 베리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까? 그래서 그 징조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미혹하는 자의 출현, 두 번째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 세 번째 전쟁, 네 번째 기근, 다섯 번째 지진, 여섯 번째 전염병, 일곱 번째 무서운 일, 여덟 번째 하늘의 큰 징조, 아홉 번째 복음의 세계 전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열 번째 멸망에 가증한 것, 11번째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번째 세계정부 필요성에 관한 여론 형성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국내에서 이제 WCC를 통한 기독교 통합운동이 종국의 가톨릭으로 합쳐지는 것을 목표로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구 중심의 세계통합에 반기를 품은 나라가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며 이를 통해 전 세계는 비상사태가 되어 모든 시민이 강제적으로 이 생체칩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그때에는 칩을 받지 않으면 무정부주의자요 세계평화에 위협을 주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 칩을 받기를 거절하는 기독교인들은 각종 고문과 어려움을 겪는 순교의 시대가 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순교의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리칩을 받으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정말 끓는 불에서 쉼을 얻지 못하고 계속 불에 타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는 여기서 교황권이 진짜 적그리스도의 권좌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는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됨을 부인한다. 그는 적그리스도이다. 나는 그가 교회의 머리됨을 부인한다. 존 칼빈이 한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권이 바로 불법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바이다. 존 웨슬리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에는 프리메이슨 조직인 일루미나티를 제어하고 있다. 이 프리메이슨 조직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과학에서 핵심적인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다양한 조직, 그런
이제 적그리스도의 조직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해도 정말 지금은 가장 중요한 때고 정말 깨어나라, 일어나 주님의 군대로 준비하라 라는 이제 에필로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민족의 사명으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같은 위도상에 있으면서 각각 아시아 대륙의 양쪽 땅끝에 위치해 있다. 유대인은 복음의 첫 번째 주자로 쓰임받는 것이요, 한국인의 사명은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 사용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각각 유라시아 대륙의 양쪽 땅끝에 정해주신 가장 큰 목적이다. 한국은 말세의 마지막 대추수를 위해 전 세계로 그 어떤 나라 백성보다 가장 빨리 나갈 수 있다. 한국은 복음의 마지막 주자이다. 한반도는 마지막 대추수를 위해 마지막 때 쓰시고자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또 하나의 선민이 살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 땅이다.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이다.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믿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성경에 있는 대로 짐승의 표, 생채집을 받지 말아야 한다. 이제 젖먹던 신앙을 버리고 장성하여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참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길 바란다. 최선을 다하지 못함이 불충이다.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옛날처럼 살지 않는다. 지금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앞으로는 더 못하게 되며 앞으로는 더 어렵다. 전도서 말씀에도 있지만 이런 환란이 오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셨듯이 핍박이 오고 난리가 나면 기도할 힘이 없어진다. 천하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은 이룰 때가 있다. 씨는 봄에 심는 것이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힘써야 한다. 앞으로는 힘쓸 시간이 없고 힘쓰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지금 깨어 기도하고 지금 회개하고 지금 힘써서 기도하고 지금 중보해야 할 때이다. 지금이 은혜를 받을 기회이다. 지금 충성할 때이고 지금이 상급을 쌓을 기회이다. 게으른 자도 지금, 충성된 자도 지금, 은혜도 지금, 예비함도 지금, 영혼을 사랑하고 애타게 중보하는 것도 지금, 시간을 아끼는 것도 지금, 주님과 친밀함과 사랑의 관계를 더 맺는 것도 지금이다. 이 마지막 시대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은 우리를 바쁘게 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을 빼앗는 데 있다. 그러면서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이 이 책을 쓸 때 이제 영적인 계시로 본 것이 전 세계의 순교의 피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순교의 피를 보내는 한국이 심장과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한국의 젊은 20대들을 중심으로 많은 청년들이 깨어남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자녀에게는 두 가지 선택의 기회가 있다. 이는 이제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엄청난 축복이다. 준비된 주의 자녀들에게 최대의 상급과 추수를 할 기회인 것이다. 주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녀들 또한 가장 필요한 덕목이 절제, 그리고 겸손, 그리고 노련함, 찬양, 이제 노련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기름을 준비하고 파워를 키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을 드리고 또 말씀 묵상, 회개,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놓일 때 그때부터 믿음의 시작이며 인내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순간 인내할 때 그때가 인내의 순간이다. 무엇보다도 편리함으로 찾아오는 생채집을 세상 누가 뭐라 해도 받지 말고 승리하길 간절히 바란다 라고 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또 마지막 시대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가오는 심판의 날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성경은 온전한 사랑이 올 때 두려움은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순종이 쌓이면 강력한 파워가 되고 성령님과 더 깊은 친밀감의 자리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시며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행동해야 한다. 기도와 행동, 이 두 개의 바퀴가 돌아가야만 전진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워 이길 것은 내면에 조용히 들어온 거짓된 두려움이다. 이를 몰아내야 한다. 그리고 나의 육신을 죽여도 내 영혼을 죽일 수 없는 대적 원수 마귀를 향해 돌진하며 왕의 군대로 일어나야 한다.
하나님은 이 땅을 개혁할 다윗의 열쇠를 돌릴 사람을 찾고 계신다. 유명한 목사나 부흥 강사를 찾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책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뒤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쓰여 있는데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이 나온 지 10년이 지났는데 정말 이 마지막 신호에서 말하는 정말 이제 세계가 하나가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 정말 큰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듯이 우리나라, 특히 우리 한국 사람,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이 마지막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주자들임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지막 신호 책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